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11아들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한테는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데 이 자녀에게는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17살 되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자기도 생각하기에 아마 희한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꿈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여러 형이 있는데 그 형들 앞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형들을 모았어요. 모아놓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섰고 형들의 단들이 다 내게 절합디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밉상인데 이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요셉에게 꿈을 다시 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꿈을 다시 꾸는 일이 있어서 다시 밉상이지만은 이 요셉은 그것도 눈치고 코치고 상관없이 자기 형들을 다 불러놓고 다시 형들이여 내가 또 다시 꿈을 꿨는데 꿈을 들어보라고. 아니 형들이 밉상인데 그 들으라고니 그거 좋게 생각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형들을 모아놓고 자꾸 꿈 얘기를 들으라 하니까 그 꿈 얘기를 듣습니다. 그 꿈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한 수 더 떴네. 지난번에는 형들 얘기한 것 같은데 해와 달이라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포함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던 형들이 정말로 마음이 상하지요. 저 어린 동생이 자꾸 꿈을 꿨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렇고 자기네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별로 그렇게 기쁜 생각은 없었어요. 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런 꿈 때문에 이 동생이 미워서 예굽 상인에게 팔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낯선 땅에 예굽이라는 곳에서 13년을 지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13년을 지낸 동안에 그렇게 평탄한 일만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의 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서 한참 동안 종노릇하면서 지냈고요. 그곳에서 억울함을 입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13년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13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꾸었던 꿈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꿈대로 자기는 어느 날 그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형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형들이 총리 대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일이 된 그 시간에 이 동생은 이런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꿈 얘기 있을 때만 해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지만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나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는 스스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도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남부럽지 않게 튼튼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막내는 그 모든 식구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막내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 모든 식구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이 다윗은 그 가족에 있었던 양치기 하는 사람으로 들판에 가서 양이나 키워라, 양이나 돌봐라 하고 보냈어요.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목동으로 지내는 동안에 쉬운 일은 아니지요. 험악한 짐승도 만나야 되고 그 양을 지켜야 하는 일이 지냈습니다. 목동으로. 그렇게 지내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들판에서 지내는 가운데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냐고 그 민족에게 함께 했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 어린 다윗은 생각하고 들판에서 양치면서 그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양을 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에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다윗에게는 자기 생애를 살면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생활하면서 자기에게는 특별한 생각을 하나 두었다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의식하고 사는 다윗. 그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 여기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분은 영원히 그분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나는 그 집에서 살 것이다. 확신으로 특별한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있다. 그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비록 들판에서 이 짐승들과 싸우면서 지금 양을 치고 있지만은 아니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다. 용감하고 용기 있는 그 막내 다윗 어린 소년, 동방의 부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양이 7,000마리요, 자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동방의, 근데 이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그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잘 먹고 잘 자자 그런 게 아니에요. 늘상 이 사람의 생각은 자녀들을 불러서 늘상 경건한 생활을 하는 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이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맞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몸에 병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닥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셨던 분도 여호와요,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내가 있었던 것은 그분 때문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대로 주었고 이제는 가져가고 싶어서 가져가는가 보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했던 그분의 생각으로 그 모든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라. 내 눈에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육체로서만 만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분명히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고,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대할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생각했던 그분, 내가 육체 가운데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분, 내가 육체 밖에서 만나는구나.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 반가운 낯으로 대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함께 있었던 재산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생각이 아닙니다. 욥에게 주인은 오직 여호와, 욥에게 한 분뿐인 나 여호와, 그 마음으로 그 일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그분을 확신하면서 사는 그 마음이 재산이 많아 풍족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재산이 다 없어져도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나를 생각하셨던 그분,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 그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떨칠 수 없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정신 차려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 속할 것이에요. 그런데 두 쪽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다. 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어느 한쪽이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어느 한쪽이 내 마음이 쏠릴 것이다. 이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인간은 어떤 곳에 예속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 빠질 곳이 있는 것이다. 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스스로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내 주인이 있는가?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곳에 내 자유함이 있습니까? 두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자,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련 없이. 내 주인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주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어느 사이에 내 자신이 주인이 안 될 것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이 주인처럼 섬기고 생각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내 주인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주인처럼 살아요. 많은 것이 있어야 그것이 내 주인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명예를 욕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결교 교단의 총회장으로 지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는 한국에 잠깐 나와서 지내시다가 임종을 당하셨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나를 위하여 잔치를 한단다네. 그 잔치에 나를 초대했다네. 새 옷을 입고 오라는데 나에게 새 옷을 입혀다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례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우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한 사람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장례식이 우려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러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 주인은 누굽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답니다. 주인의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명예도 그 어떤 하찮은 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뿐입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가서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어떻게 들려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나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의 주인 되신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주님과 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백세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약속을 했고 아들을 주었습니다마는 그 아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처가주는 사라에게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가서 그 모리아산에 그 자기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뭘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까? 뭘 듣기를 원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 없습니까? 뭘 듣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는 따를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높이면 저를 배신해야 하고 저를 높이면 이를 버려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주인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분이 내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셨으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따르겠나이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기면서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